교회를 말할 때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라, 때가 악하니라, 패하기를 그 습관처럼 행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모이는 교회,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도 하고 또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또 구역으로 모이기도 하고 뭐 부서, 기관 또 여러 모양으로 모이곤 하지요. 그것을 두고 흔히 모이는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모이는 교회의 그 모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모이는 교회의 목적을 두자면 그 모이는 교회의 목적은 거룩과 또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 교회로서 교회로 모이거나 예배로 모이거나 또 공동체로 모이거나 구역으로 모이거나 그 모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이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성경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흩어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 그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가정으로 흩어지기도 하고요. 또 직장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일터로 흩어지기도 하고 또 마을로 흩어지기도 하고 사회 또 세상으로 흩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에서 그것이 어느 곳이든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빛과 소금의 사명, 달리 표현하면 제사장적인 사명,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라다의 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이렇게 증인의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라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흩어진 교회는 생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또 성경 공부 모임으로 하든 구역으로 모이든 부서로 모이든 그 모이는 그 모습이 곧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또 일터로 또 사회로 마을로 가정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는 곧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하는 생활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을 말하자면 이 모이는 교회에서의 그 사역의 주체는 목회자겠죠. 가령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릴 때도 목회자인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그 예배에 참여자가 되겠죠. 예배자로서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주로 목회자들이 주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은 조력자가 되죠. 또 어떤 교회에 봉사를 하더라도 대개는 목회자들이 주체가 되고 여러 성도들은 조력자가 되죠.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서 신앙생활의 그 주체는 대개 목회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력자로서 함께 참여하지요.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역할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이 마을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라다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또 증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곧 주체가 되는 것이죠. 흩어지는 교회에서의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두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흩어지는 교회 현장에서 사역의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 마을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증인으로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주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1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3절이요. 그리고 2장 6절에서는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생명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마땅히 주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2장 6절의 말씀이고 이 두 구절이 골로새서 전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골로새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 주 안에서 행하는 삶, 곧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을 우리 설교 제목에서는 주되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삶의 영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인격을 보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영역으로 일터, 직장, 이 일에 대한, 또 직장에 대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표현하면 일터의 영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일하는 직장,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터 영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터 영성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터 영성의 첫 번째는, 일터는 성도들이 무엇을 인정하는 무엇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일터는 무엇을 인정하는 현장인가?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표현은 이것입니다. 일터는 성도들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역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일터는 뭐라고요? 성도들이 무엇을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무엇이라고요? 사역의 현장이다. 보통 우리는 사역의 현장을 하면은 어디를 떠올립니까? 교회를 먼저 떠올리죠. 그리고 선교지를 떠올리죠.
보통 우리는 교회 중심의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영역을 우리는 사역의 현장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 말할 때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어디도 포함한다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터, 직장이 성도들이 주님의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하는 그 일터와 직장 가운데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역의 현장이 바로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터 영성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목회자에게 하는 말일까요? 풀타임 선교사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22절에 누구를 부르면서 말을 합니까? 종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서 일하는 그 현장, 그 삶의 자리, 그 일터 가운데 그 일터에서 일하는 그 일을 두고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노예가 하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시고 나서는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지금 노예가 하는 일은 뭡니까? 노예가 하는 일은 그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하듯 선교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듯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노예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 참 고되고 벅차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 일은 곧 주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 설거지도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 일을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곧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아바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바도라는 그 표현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일을 한다라고 할 때도 같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을 섬기듯 주께 하듯 한다면 그 일은 곧 예배와 같은 그러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 일은 곧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일터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청소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집안일을 돕고 내가 직장에서 수고하고 그런 일이 무슨 예배고 그것이 무슨 주님과 관련된 일이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일도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 일이 곧 예배와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일터의 영성이다, 일터의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여러분 다 암기하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통 우리는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하죠?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예배 때만 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포괄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우리가 어느 곳 어느 현장에서 다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일터에서도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주기도문에 일터라는 표현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의미들을 한번 잘 귀담아 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일터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일터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일터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배 때만 하라고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터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일터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일터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일터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터에서 행하는 그 일들이 주님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터 영성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일터는 성도들의 무엇이 이루어지는 무엇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터 영성의 내용은요, 일터는 성도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터는 성도들의 무엇이 이루어지는요? 예, 무슨 현장이라고요? 한 번만 듣고도 이렇게 철석까지 잘 알아들으시네요. 예, 일터는 성도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의 현장이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는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터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 앞에서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이 없을 때에도 오직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제가 조금 그 설명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 앞에서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이 없을 때에도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는 태도,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사람 앞에서 행하는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의 그 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야,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일터에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딴짓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속과 겉이 같은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속에는 딴 마음이 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하되 사람 앞에서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모습, 이것이 신실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이렇게 말하죠. 말 그대로죠. 사람에게 대해서 성실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모습들은요,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연단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요한 모습들 가운데 두 가지 가치가 있다면 하나는 신실함이요, 다른 하나는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부지런한 거죠. 근면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사람 앞에서 신실한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거꾸로예요. 지금 하는 일이 그냥 세상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 일이에요. 주님의 일,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일, 선교의 일,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 이게 주님께 신실한 모습이죠. 이게 신실함입니다. 주님께 보이는 신실함은 어떻게도 연결된다고요?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을 신실하게 주님께 하듯 할 때 그것이 곧 주님께 신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건 뭡니까? 세상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주님께 성실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신실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께 성실할 수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도 성실하고 신실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직장에서의 성실과 신실함의 여부는요, 직장이라고 하는 그 일터가, 그 직장과 일터의 궁극적인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것은 곧 내가 직장 생활을 성실함으로 하느냐 신실함으로 하느냐 그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터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다면 우리는 직업 현장의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땅히 행해야 될 부분이요, 또 우리의 일터와 직업의 현장에서도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역시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터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일터 형성의 두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일터는 성도들이 무엇을 증거하는 무엇의 현장이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일터는 성도들이 무엇을 증거하는? 아시는 것 같은데 제 귀에까지는 안 들려요. 우리 교회가 막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일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무슨 현장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답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터는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터는 먼저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전도는요, 우리가 꼭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전도 행위만 통해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일터 가운데 일하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도의 매개가 되고 방편이 되고 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 바로 내 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직장일에 대해서 두 번째 일터의 영성처럼 직장일을 하실 때, 일터의 일을 하실 때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으로 인정받아야 되고요, 신실함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이 일을 맡겨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게 신실함이죠. 저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그것을 잘 감당해. 이게 성실성입니다. 그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장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터가 전도의 현장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일터 전도는 관계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계 전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전도는 단번에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전도의 말만이 전도가 아니고요, 사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전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십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고요, 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그 일만 한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장에서 그 역할을 맡은 일이 있는데 일은 안 하고 전도만 하고 있다면,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일터에서 전도는 이렇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십시다 라고 하는 어떤 행사나 말로 한 번 한다고 해서 전도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터에서 매일매일 내 업무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대하는 나의 태도나,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나 태도나, 그리고 나의 삶, 이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일하는 일터에서 만약에 일하는 동료가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일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전도는 단번에 끝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이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터 전도는 관계 전도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관계 전도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요, 은근히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은근히 신앙을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이 종교적인 거부감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앙인의 티를 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를 안 내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오랜 직장 생활을 같이 했는데 서로 기독교인인지 모르는 경우,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근히 티를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순간순간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술자리에서 같이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비전 나눔 모임에서 했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 쉬는 시간이 되면은 담배 한 대를 피는데,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그렇게 제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찬양 한 대 부르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잠시 담배를 피는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짧은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요. 이것은 이제 좀 티가 나는 거죠. 은근히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은근히 생활 속에서 경험한 간증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케 하셨던 그 은혜들을 그냥 은근히 얘기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너 한번 이거 들어봐,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나 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또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내가 그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살짝살짝 표현해 주는 것. 예전에 그런 전도법 있죠.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나요? 그 고구마 전도법에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찔러봐요? 예수님 믿으니까 좋더라.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무심하게 있다가 또 한번 또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눌러봐야지 이게 잘 들어가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찔러보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더라. 찔러보니까 튕기거든요. 덜 익었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또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 나는 싫어. 그러면 그래도 믿어봐. 그래도 좋더라. 이렇게 자꾸 찔러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거나 또 예수님 기도하거나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매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도대체 뭔데 저런 걸 경험한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게 순간 꽂혀서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계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자꾸 찔러보면요,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소망에 관한 것을 묻거든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을 궁금해하는 동료나 또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일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삶으로 관계로 보여주는 T맵이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T맵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하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다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어떤 특정 상표를 제가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일터가 전도의 현장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터 형성. 일터는 뭐라고요? 성도들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역의 현장이다. 두 번째, 일터는 성도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의 현장이다. 세 번째, 일터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분명한 것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할 때 그 상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면요, 그 사장님이나 그 일터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그 상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상을 누구에게서 받는다고요? 주님에게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심판의 때에 주실 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상을 주든 말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일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에요. 그 24절이 그것입니다.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는데요? 세상에서의 일을 하는데요. 세상에서의 일이 그저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한다면,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저녁 예배 때 찬양을 하나 새로 배웠잖아요. 임재라는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재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보통 이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임재라는 찬양은요, 보통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찬양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곳이라고 하는 표현, 이곳에 임재하소서라고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이곳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당이겠죠. 그런데 그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수고하는 그 현장이 이곳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가사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이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 일터, 내가 일하는 그 수고의 현장,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 바로 내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매일 일하는 여러분의 직장, 일터, 가정,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런 인사했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 여러분이 그 열심히 일한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임재의 삶을 살아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열심히 일하는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겁니다. 비록 그것이 멋있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참 고되고 참 힘든 그러한 현장일지라도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샬롬, 참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